오늘 2시 히브리 알파벳 아카데미 오늘 순서 9번째 테트. 수치는 9라 그러지요. 아랍의 숫자로 9라 그러고 테트입니다. 테트. 테트가 뭐냐면 뱀이라는 뜻이죠. 뱀. 잡아먹는 그런 뱀이 아니고요. 뱀의 형상을 딴 문자예요. 테트. 그래서 뱀 또는 지혜를 지혜를 의미한다. 뱀의 모양을 한 히브리어 자음인데 테트. 뱀 모양 같잖아요. 왼쪽에 이것이 혀예요. 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뱀이 길잖아요. 꼬리가 착 이렇게 된 건 말이에요. 그게 상형 문자,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 근데 이제 그 뱀이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춰 있어요. 뱀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골로새서 거기 보시면 지혜 나오죠. 이 깊이 감추인 비밀입니다. 테트, 뱀. 그러니까 자꾸만 징그러운 파충류 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도해초보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신부 단장하는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게 신앙의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테트 나오죠. 지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 그 안 어디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식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기록된 말씀이 지식이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는 이제 체험을 하는 걸 말해요. 성경의 진리를 체험하여서 나에게 살과 피가 되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러한 단계를 지혜의 말씀. 먼저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게 비진리인지 진리인지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라메드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달아 가느냐, 거기서 이제 람마드 제자가 되어가는 거. 제자, 예수님의 제자 신앙. 이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띠아 대신해서 진짜 사도잖아요. 마띠아는 형식상의 사도고 그 사도의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려면은 창세기 1장 머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그게 머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의 머리의 말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1절로 가면 태초라고 번역했죠. 태초, 처음, 시작 뭐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것이 태초가 베레시티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영들과 새 마음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끝났어요. 2절하고 연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죄인들의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이제 문자적인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절하고 2절에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비질레요. 간격설. 신학용어로 간격설. 1절하고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다. 왜 흘렀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그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지구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응? 그래서 땅이 혼돈한데 진짜 지구 땅으로 지금 오해하고 본 거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번역도 마찬가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비질리고 여기 땅은 하레츠 하예타 그래가지고 죄인의 심령의 마음을 말해요. 내가 혼돈하다 그 말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모르는 죄인 상태. 혼돈하다.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겠어. 이 말 들으면 그게 진리 같고 또 저 강의 들으면 그게 진리 같고 참.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 마음이 공허해요. 진리가 안에 없어서 공허해. 텅텅 비어있다고요.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런데 흑암 호셰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넌 죄인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너는 무지한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깜깜해. 그게 흑암이라고 번역했다니까요.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한 죄인의 마음 땅이 무지해. 뭘 무지하냐? 하나님을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무적행 상태에 있어. 너 그대로 있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 중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걸 갖다가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오해 번역해놓은 오해에서 그래서 수면이 오대양 바다로 생각하는 거죠. 그 오대양 이 지구에 있는 바다에 그 바다 수면 하늘과 이 바닷물하고 그 사이가 수면 아닙니까? 거기에 뭐하러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세요? 수면은 말씀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는 뜻이에요. 말씀이 물이니까 물.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물. 그래서 이제 구원을 내가 시작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그 구원을 빛으로 하는 거예요. 삶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리스도 빛이 있었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그래서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구속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되려면은 오늘 9번째 테트, 이 테트의 자음의 비밀을 구속사로 알아야 돼요. 그냥 지혜를 말한다, 뱀이다, 그거 알아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테트를 그렇게 문자로 하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을 해서 원죄와 유전죄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제가 저번 주일날도 말했지만은 창세기 3장 1절, 2절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거 나쁘다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이 테트의 이제 비밀을 알면은 나쁜 뱀, 좋은 뱀 이렇게 풀려요. 강교한 뱀, 지혜로운 뱀. 그래서 지혜를 체험한 자는 복음의 종,
좋은 뱀을 말하는 게 참종. 그 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학술과 교훈, 신학 교례를 가지고 진리라고 설교하게 되면 율법의 종, 거짓 종, 그래서 간교한 뱀, 간교한 뱀.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많이 수정이 돼야 되지요. 우리 몇 년 전에 했지요. 벌써 4, 5년 됐나? 창세기 6장까지 했는데 1, 2, 3장, 4장까지만 확실히 진리를 알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돼요. 그러면은 신부단장이 잘 되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태초 베리시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단어의 구속사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비진리를 듣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듣고 넓은 길로 가서 이제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 제 18번 요즘 잘 안 쓰는데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테트 우리 그 메시지에 보면 있지요. 테트 여기 보시면은 문자적인 의미가 있죠. 강귀한 뱀과 지혜로운 뱀을 말한다. 이렇게 한 데도 없어요. 강귀한 뱀은 거짓종을 말하고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미혹을 그냥 사람들이 누룩 잘 시키는지 강교해요. 그래서 혀가 둘이요. 혀가 둘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진리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럼 지혜로운 뱀도 혀가 둘이라고. 그럼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속사 해석이에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윤 집사님. 내면의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 조금 아까 봤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베르시트 그것을 체험하여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으로 참 사역 참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러면 테트 이제 다 한 거예요. 테트가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테트 장 풀이하면은 그 9번째 쓸 때는 한자만 써놓고 읽을 때는 테트 읽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테트 사이에 요두가 들어요. 요두 그리스도 기름부 또 그 다음에 또 테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으로 체험을 해야 돼. 성경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워서는 성경 진리 몰라요. 근데 쓸 용어가 없으니까 배운다고 하는 공부. 학교 공부하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교에서 구구단 방정식 배워서 아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안다, 공부한다는 말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테트가 왜 그게 그냥 뱀이고 상형 문자고 지혜를 말한다 그건데 근데 무슨 지혜를 체험한다는 말은 또 뭐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테트가 왜 2개가 있지? 그 가운데 요도는 왜 있지? 몰라요. 이 감추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3자 알레프부터 타부까지가 23자가 다 구속사 진리가 아주 많이 감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히브리 알파벳 23자
가르친다고 많이들 하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그냥 육적인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나의 구원과 밀접된 관계, 밀접된 말씀, 밀접된 알파벳 23자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응?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뱀이 마태복음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 나오죠. 자, 마태복음 몇 장이요? 10 마태복음 10장 여기 나오죠?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이게 비유잖아요. 사람이 양이고 사람이 일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양은 누굴 말하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는 뭐예요?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99%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 상징. 그걸 모르고 해석을 하면 이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좋은 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뱀 지혜로워봤자 맞지 않죠.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 지혜로운 뱀 카노아시, 지혜로운 뱀. 우리 그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의 4대 핵심 진리 기둥이 있죠. 거기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 우리 신앙의 기둥이 뭐냐? 뱀의 비밀이다. 지혜로운 복음의 종을 알아야 되고 강교한 거짓 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다음 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잠깐 보시면은 11장에 마태복음 11장 그 비유 나와요. 12장 거기 보시면은 33절에 나오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비유입니다. 진짜 나무 실과 열매 말하는 게 아니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누구한테 말했느냐?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뭐 십계명 말 안 하고 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뭐 나무 열매 그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나무가 설교하는 내용 말씀으로 거짓 종인지 참 종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종을 비유해요. 여기서 나무는 종을 비유하고 열매는 그 종의 말씀을 설교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종의 행실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보세요. 그걸 자꾸 종들의 그 생활로 풀이랍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생활이 예수님 같이 한 사람 없고요. 아무리 잘해도 육은 육이에요. 그때 먼지가 있다고 아무리 참종이라도 저도 먼지가 있어요. 점과 티와 점이 있다고 저도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의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자꾸 종의 행실로 다 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를 종의 설교로 그 종들을 알지니 그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으로 거짓 설교냐 참 복음 진리를 새 언약 복음을 설교하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따요. 가시나무 거짓종을 말해요.
또는 엉겅퀴도 거짓종을 말해요. 무화과를 딸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참 복음의 종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못된 나무 거짓 종은 비진리를 설교한다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정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종 타락하지 않아요. 거짓 종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종을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끝난 거예요. 계속 붙잡아 사용을 해. 복음의 종이 타락하면은 이 양떼들이 도대체 이거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복음의 종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육적으로 뭐 타락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꾸만 율법의 종, 도의 초보의 사람 종들은 성경에서 자꾸 행실을 자꾸 보려고 그래. 행위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10년이나 깨닫는데 그러냐. 행실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실을. 사람은 다 먼저 나게 돼 있어요. 주머니 털면은. 내 신앙이 영의 신앙이면 육의 행실을 안 봐요. 뭘 봐요? 구원받은 종이냐, 구원받은 지체냐를 먼저 봐. 그런 다음에, 행실은 아직 부족해서 저러는구나. 그럼 내가 세계명의 사랑 생활로 덮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계명의 생활을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세계명의 생활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응? 언제 하냐고. 못해요, 평생. 자기는 좀 잘났나? 아니에요. 자기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부족하고, 비슷하네. 도토리 키재기네. 근데 그렇게 깨달으면 안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낫다 그러는 거야. 그게 아직까지 율법의 신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알파벳 23자 윤리 도덕, 율법 차원의 신앙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을. 그런가? 이러고 넘어가지. 이게 안 돼. 진짜 깨달았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려운 뱀이 나오고 이제 뱀을 이제 한낫이라고 창세기 3장에 나와. 한낫이 그것도 뱀이거든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소경이지요. 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짓고 말이지, 그냥 불뱀이 와도 다 물어 죽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넘어가고 그냥 자빠져. 그러니까 모세 보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달았어. 노시 뭔가 하면은 심판을 의미하거든, 심판. 예수님이 너와 함께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사람은 살더라. 구약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구약이니까. 그럼 그 사람 영생했나요? 아니지. 육체병에서 그냥 고침받고 살다 다 죽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 내 힘으로 쳐다보면 또 가짜야.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진리를 찾게 하고,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머리를 찾게 하고, 머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나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진리를 찾고, 내가 자꾸 진리를 알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이게 성경 다 알아야지. 이게 난제가 있다는 게, 난제 그럼 하나님 뭐하러 적어놨어?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어성경 보니까 난제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히브리 원어성경 보니까 이건 도대체 모르겠어, 뭐가 뭔지. 제가 헬라어 전공했거든요. 헬라어 쉬워요, 아주. 그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쉽다. 히브리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이거는 도대체. 생긴 것도 희한한 글자에다가 오른쪽에서 막 또 써나가네. 헬라 왼쪽에서 쓰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어는 왼쪽부터 써가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왼편 뱀, 왼편 뱀이란다. 강경한 뱀만, 염소.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른쪽 우편, 오른쪽에서 싹 써내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은혜로 참 3개월 넘어가면서 확 열려버렸어. 거의 3년 배워야지 조금 안다 그래요. 교수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히브리어가. 근데 3개월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던 거예요. 성경이. 야, 이것 봐라. 내가 알던 진리라고 알던 거 너무나 다르네.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원어로 구원의 진리가 저도 옛날에는 조금 증거했지만 오늘하지 못했는데 이게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열리지요. 로마서 그냥 막 열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열리니까 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시작의 말씀이고요. 계시록은 뭐예요? 완성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작의 말씀 모르면 완성의 계시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머리의 말씀을 알면 계시록의 발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한 세 사람의 구원의 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발과 머리가 있으면 다 온전한 세 사람이니까. 그래서 발 없는 사람이 귀신이지. 머리 없는 사람은 시체지. 그래서 제가 비유 드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 7장 20절 나더러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몰라요 많이.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참종이겠지. 우리 목사님 참 내가 봐도 겸손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보니까 겸손해.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죄는 뭐예요? 항상 흔들리는 갈대야. 내 마음에 들면 이게 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비진리야.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진리는 항상 진리야. 그게 거듭나야 돼.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지만 흔들리지 않아 신앙이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 새 사람의 새 마음의 신비의 기록이 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 요제부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 예? 신부단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그 말씀이 아까 봤죠? 10장? 10장인가? 여기 있죠?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제가 말했죠.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11 제자. 가룟단 빠집니다. 중요해요. 1위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여기 뱀은 좋은 뱀, 지혜로운 뱀. 뱀의 어근이 뭐냐? 뱀의 근본 예수님이에요. 이거 뒤집어진 말씀 개혁이에요. 응? 지혜로운 뱀,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뱀이에요. 뱀이 사람을 비유한다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제자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순결하다,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명령식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뱀같이 지혜롭게 돼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해놨다고. 이 말은 이미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 이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 부족한 사도들을 파송합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파송 안 하겠네. 충분히 훈련시켜서 파송하지. 그렇잖아요? 상식이잖아. 그리고 말이지요. 때가 타가지고 더러운 죄인 같은 사도들을 파송합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그렇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뱀이야 나쁜 뱀은 아니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계시록 3장에 어떻게 뱀이 지혜로운지 아담 하를 꼬신 그걸 말한대.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의미예요. 여기 예수님이 좋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뱀, 지혜로운 뱀. 그럼 아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건 뭐냐니까 심판받을 예수님 미리 예표 보여준 거예요. 노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위에 나 대신이 아니고 나 위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려서 심판받아 죽으시는 그 뱀, 노뱀, 노시 심판하는 뜻이 심판. 그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데는 가끔 있더라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지. 들어가지고 그럴듯해서 하면요 이용해 먹는 거지 연결 못해요. 진리는 계속 나와요. 쭉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알아. 이거 나한테 듣고서는 써먹는 거고 써먹으라고 그래요.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뭐죠? 얼마나 내가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먹고 마셨느냐, 체험했느냐. 체험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 죽는 것은 체험이지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이런 공식은 아무나 다 알면 뭐 공식만 알면 다 되겠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뱀, 독사라고도 말하는데 저주받을 옛사람 죄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죄인도 뱀이에요. 더 들어가면 또 깊이 더 들어가면 우리 악한 자아가 뱀이다. 무슨 뱀? 나쁜 뱀, 죄인을 또 비유한다. 이 복잡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뱀 그러면 거짓종, 참종, 그 다음에 죄인과 의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 한 단어 속에. 알레포 속에도 마찬가지고.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노뱀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자세히 하면은 시간 많이 가니까 1시간 안에 핵심만 딱 보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21장 12장을 찾아. 21장.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랬지요? 왜 이랬을까? 육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때는 사는 것 같다가는 못 살아 결론은. 그래야 또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도루묵 다람쥐 쳇바퀴 돌아. 거듭나야 돼요. 구약에 거듭나는 역사는 없거든. 자, 원망을 그렇게 잘해. 원망. 이게 문제야. 왜 원망했어요? 여기 보니까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11일 뭐 일주일이면 갈 땅 가나안 목표가 띵 돌아가니까 화가 난 거지.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항상 이래. 우리 악한 자가 잘 죽으려면 원망이 끝나야 돼요.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나만 다 손해야.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원망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자기네 말대로 되는 거지 뭐. 죽게 하려고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복지? 인도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잖아. 못 가기로 힘을 세고는 정해 있죠.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그렇지 없지 뭐. 그냥 나와가지고 뭐 농사를 짓기에는 어디 식물이 있어. 먹을 게 없어. 물도 없도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 만나. 근데 그 만나가 싫대. 여기 나오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시도하노라 하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 딱딱해.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무슨 뭐 쉽게 설교하지 그러니까 어렵게 설교를 해.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린아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나서 그러겠지. 그러면 더 이제 돌아와야 돼요. 더 율법계에 많이 가서 산전수전, 공전, 지하전 다 체험하고서는 율법의 정도 체험하고 율법계의 상태, 율법 설교 내용 다 체험하면서는 내 마음이 아직도 허전하고 공허해. 아버지 나 진리를 찾고 싶어요. 나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나와. 그러면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정집사님처럼 자기 발로 찾아오게 하시나. 우리 정집사님 본인이 찾아왔잖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 참 우리가 다 귀한 지체들이에요. 싫어하도다 하노라 하매 육의 사람이니까 영의 말씀 싫어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싫어해.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날아다니는 뱀이래.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말은 불 같은 율법으로 죽인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 당시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없었거든. 역사적으로도 없었답니다. 그런 뱀이 어디가 있어요?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려라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네. 녹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불뱀, 불 같은 율법에 예수님은 죽임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불뱀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모양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장대 위에 달라 했는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려라 했는데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 갑자기 바뀌었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거 한시적으로 뭐 육체 병 고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시적으로 귀신 쫓아내봤자 그 사람 소용없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 거짓 노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나무장대에 달린 노뱀 네우시타는 나를 위해 저주받으니 일단은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간교한 뱀을 알아야 되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유한다. 마태복음 3장 7절, 12장 34절, 23장 33절, 23장 3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거기 보면 뱀이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 겉은 뭐 남자 여자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속이 이게 달라. 응? 속이 가라지씨가 충만한 사람이냐? 알곡이 충만한 사람. 그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 회방죄가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 오늘 너무나 몰라. 너무나 몰라. 다음 시간에 이제 주일날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또 나오죠. 3, 4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마귀가 애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율례도 선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선하다 좋다 나오면 무조건 복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진리를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마음에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비진리가 그냥 거짓말이 가득 찼어. 그냥 사람의 교훈과 계명.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똑같은 원리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럼 너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내 말로 너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세금 들지 않는 말 아주 중요해요. 항상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예? 지체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에 배야 돼. 입에. 좋은 말, 축복을 비는 말, 사랑의 말. 예.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남편, 예. 남편 대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아, 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라 그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는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예? 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 미우니까 미웠고 세상 사람이지. 그게 신자입니까? 성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미운 사람이 이 주위에 없어요. 저도 인간인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얄미운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근데 없다. 없어요. 순간순간 있어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올라오다가 싹 사라진다고. 그게 아가서의 무슨 기둥? 연기 기둥. 연기가 어디서 나와요? 뭐가 타서 죽었으니까 연기 기둥. 그럼 연기 기둥 뭐예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게 기둥이 아니에요. 자아 죽은 사람. 네. 자아 죽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저 부끄럽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성품들이 어디 이루어져요?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율법계는 뭐 성화, 변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화되오라. 아, 누구 되기 싫은가?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은 명령이 많아. 신약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 신약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도 네가 해라. 그럼 뭐 율법이나 뭐 다른 게 뭡니까? 그럼 신약에는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모든 거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이거든. 내가 할 것이 딱 하나 있어. 좋은 거는 세계명의 생활, 지체를 내무터 사랑하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건 악한 내 자가 죽는 것. 요 두 가지만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 다음 시간에 캐터 또 이어서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종이나 지혜로운 뱀. 아까 보셨죠? 지혜로운 뱀. 너희들 지혜로워라. 한낱이 지혜를 체험한 복음의 종들. 선악과가 신령한 율법을 비유한 진리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진리, 선악과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종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이 테트 단어에서 의인과 죄인, 복음의 종과 거짓 종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체험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지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되면은 체험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생명이 돼서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능력은 뭐 죽은 사람을 살릴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저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 잘 주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를 누가 못 죽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율법의 칼의 말씀에. 예. 그래서 텍트, 예. 텍트. 오른쪽에 텍트 하나 잠 쓰고, 예. 가운데에 요두가 있고, 예. 왼쪽 끝에 텍트가 떠서 텍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있잖아. 예. 무슨 지혜를 다 체험해야 돼. 율법의 지혜 다 체험해야 돼. 복음의 지혜 다 체험. 요두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된다. 예. 율법도 신령합니다. 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시편. 율법 나쁜 게 아니라니까. 자꾸 나쁜 의미로 그렇게 오해하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무리들이 그런 데가 많아. 그게 참 심각해. 시편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여 좀 나와요. 19장에 나오죠? 19장 봐. 12장에도 있어? 그거?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것은 뭐예요? 사도란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체험하고서 간증한 내용. 시편 19편 보세요. 9절,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하구나. 그렇죠. 당연히 완전하지.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구원을 못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에는 완전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한 게 준 게 아니지.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은, 기분 좋아. 나 죄 용서 받았어. 막 살아나, 그냥.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도다. 누가 했어요, 이거?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것이 체험했다는 얘기. 다윗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이 참 시편에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은혜를 입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 영이 함께해요. 그러면 이제 예언이 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시편에서 다윗이 이게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이 3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죠. 거듭난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은 의인이니까 죄를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신부단을 내고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 텍트, 이 9번째 히브리 알파 23자 구속사임으로 이런 진리가 있구나. 아버지, 나도 더 지혜로운 주님을 율법의 지혜를 복음의 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우리 신랑들 주님 앞에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진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듣게 하시니까 다 지혜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혼인잔치에 우리 성령 주님과 함께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